오늘은 사김의 기도 세 번째 시간으로 사김의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김의 기도 책에 보면 사김의 기도가 무언가에 대한 정리된 것이 없습니다. 독자들께서 읽는 중에 사김의 기도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랬었는데 적지 않은 분들이 사김의 기도가 구체적으로 뭔지 좀 간략하게 요약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책에 여러 군데 나오는 얘기지만 그걸 종합해서 사김의 기도가 뭔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성경에서 그 기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구약 성경에 보면 팔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팔랄이라는 말은 엎드리다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엎드리는 게 왜 엎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엎드립니다. 기도할 때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행위, 물론 시편에 보면 내가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내가 일어서서 기도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몸짓은 다양합니다. 그러나 가장 전형적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인식한다면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서 일어서서 찬양하는 것이고, 처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그런 점에서 보면 근본에 있어서 예배와 기도가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몸짓으로 보면 같은 몸짓인 거죠.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어떤가? 신약 성경에서 헬라어로 기도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4개 정도 됩니다. 물론 더 아주 사소한 용례도 있지만 첫째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건데요. 꽤 많이 사용이 됩니다. 영어로 ask, 그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이 아이테오는 절박하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아이테오와 비슷한 의미로 네오마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거죠. 그것의 명사형이 데에시스. 이 데에시스를 영어로 한다면 petition에 해당하죠. 뭔가를 주시기를 구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간구가 바로 이것을 말합니다. 데에시스. 그리고 기도, 그 앞에 나오는 기도는 프로슈코마이, 프로슈케이. 이 프로슈케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는데요. 이 프로슈코마이는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예배하다라는 말과 같은 뿌리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슈코마이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프로슈코마이는 히브리어 팔랄과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리고 유코마이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ask, desire 정도에 해당하는 말이죠. 자, 그렇게 본다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데에시스를 우리는 주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기도가 나와 있기 때문이죠. 시편 150편
전체를 봐도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구의 기도가 잘못된 기도다, 차원 낮은 기도다, 그게 아닙니다. 창조주 앞에 엎드린 피조물에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 무엇인가를 간구하는 것, 간청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고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안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구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무엇이든지 줄 것이다. 여기 사람들은 무엇이든지를 방점을 찍는데 사실은 방점은 내 이름으로 오라고 하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로 그분의 뜻 안에서 구하는 것,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생각하면 나 같은 존재가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감히 내 말을 들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감히 그분께 기도한다는 게 그 말이 되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자격 없이 받은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우리에겐 자격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자격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이 요구의 기도는 기도의 출발입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죠. 그 잘못된 건 아닙니다. 아니, 당연한 일이죠. 그리고 그렇게 못하는 게 문제죠. 어떤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세요. 뭐 이런 것까지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No.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사소한 문제도 없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기에 너무 큰 문제도 없다.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구의 기도는 기도의 핵심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요구의 기도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요구의 기도가 기복주의로 흐르는 것이죠. 기복주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를 누리려는 태도죠. 믿음의 목적이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번영과 풍요에 두는 것, 두게 하는 것, 그것이 기복주의고 그것이 번영의 복음. 요구의 기도가 기복주의와 번영의 복음으로 흐르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필요가 아니라 욕망에 집중할 때. 얼마 전에도 어느 교우께서 집을 이제 장만을 하고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하는 과정에서 무슨 벽에 부딪히셨다. 그런데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 이걸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기에는 기복주의인 것 같아서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아주 우직하게 믿으시는 분이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거는 우리의 필요에 해당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게 맞다고. 근데 만약에 분에 넘친 그런 사치스러운 집을 구하고 있다면, 그거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기복주의에 그쪽으로 이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요구에만 머물 때, 요구하는 기도만 쏟아놓고 멈춘다면 그 사람은 기복주의에 멈춰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보다 앞설 때, 예수께서 주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초점, 주된 관심사가 하나님의 관심사다.
그럴 때 요구의 기도를 해도 기복주의에 흐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면 기도는 요구의 기도는 기도의 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기도를 우리말로 좀 포괄적으로 담아낼 단어가 없을까 고민하는 중에 사귐이라는 단어를 찾은 것입니다. 사귐, 기도를 사귐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성서적인 그런 근거가 있습니다.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핵심을 저는 사랑의 사귐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랑의 코이노니아, 헬라어로 사귐, 코이노니아이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찾으라면 저는 요한일서 1장 3절을 제시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여기 이 사귐은 코이노니아. 한 절에서 사귐이라는 말을 3번 사용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사귐은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사귐 그리고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가지는 사귐 그 사귐을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사랑의 사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삼중 사귐 우리의 사귐은 세 디렉션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위로 하나님과의 사귐 모든 사귐의 기초죠. 기본이죠. 옆으로 성도와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은 성도와의 사귐을 낳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밖으로 이웃과의 사귐 이웃에는 사람과 생명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구 사회에서는 사람만이 사랑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이 다 사귐의 대상입니다. 이 밖으로의 사귐을 우리는 선교, 봉사, 구제 뭐 이런 말로 사용할 수 있죠. 사귐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거기에 의미가 있는데요. 영어로 하자면 fellowship, communion, intercourse, intimacy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딱 한마디로 우리 한국말의 사귐이라는 말이 가지는 좋은 말이 영어에는 없어요. 때때로 우리 한국말이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점에서 보면 이 사귐이라는 말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첫째, 지속성이 있죠. 누구와 한 번 만난 걸 가지고 사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을 통해서든 계속해서 관계가 이어져야 사귐이죠. 둘째, 상호성. 이 뭡니까? 일방적으로는 사귐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고받아야지. 서로 대화를 주고받고 정을 주고받고 물질을 주고받고 하는 가운데서 사귐이 이루어집니다. 셋째로 사귐은 서로에 대한 애정이 그 근거가 됩니다. 남녀 간의 사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서로 좋아하는 스파크가 튀어나야죠. 친구 간의 사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서로 좋아해야 사귐이 일어납니다.
애정이 거기에 바탕이 되어 있겠죠. 네 번째로 사귐은 동적이에요. 만났을 때, 서로 같이 있을 때 계속 뭔가가 다이내믹이 거기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야 사귐인 거죠. 만나서 같이 있는데 아무런 소통이 없다면, 정적이라면 그건 사귐이라고 할 수 있죠. 네 번째로 다양성. 뭡니까? 여러 가지 활동이 거기에 인볼브 되는 겁니다. 대화하는 것도 사귐이고요. 저 가만히 있는 것도 사귐이고요. 좋은 친구 관계, 좋은 연인 관계는 뭡니까? 말 않고 가만히 있어도 지루하지 않은 관계. 이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끼리 말 않고 가만히 있으면 굉장히 불안하죠. 그래서 뭔가 쓸데없는 말로 때우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실언을 하게 돼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말 안 하고 오래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들어가야 이게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귐은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요. 부부가 서로 사귀는 관계 속에서 20년, 30년 지나면 서로 닮죠. 이 피지컬 쉐입은 달라도 분위기는 매우 같아 보이죠. 목사와 교인도요. 서로 사귀는 그런 좋은 관계 속에 있으면 목사는 교인 닮고 교인은 목사 닮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귐의 기도를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을 추구하는, 뭔가를 요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사귐을 추구하는 것. 고린도후서 3장 18절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기 헬라어를 제대로 번역하면 계속 바라봅니다. 이렇게 번역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영적인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일어나면 두 번째로 성도와의 인격적인 사귐으로 이어집니다. 이래서 교회가 탄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만들어냅니다. 나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과 연합하게 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 사랑과 생명에 대한 사귐으로 이어지는 기도. 이 사귐이 뭡니까? 이게 선교이고, 이게 봉사이고, 이게 구제입니다. 이런 활동으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깊이 알수록 하나님의 피조세계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귐의 기도는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나의 관계를 바꾸고 나의 환경을 바꾸고 나에게 일어난 변화가 나를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하는 그런 기도. 그러므로 사귐의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자세하게 소개가 되겠지만, 사귐의 기도를 하려면 몇 가지 미리 마음 먹어야 됩니다. 첫째는 기도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구하는 것은 그 일부다. 두 번째, 기도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결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이다. 야복강의 야곱처럼 하나님을 지치도록 몰아붙여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있는 것처럼. 셋째로,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 기도의 목적이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영적인 합일과 그리고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내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사귐의 기도는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합니다.
넉넉한 시간, 충분한 시간 할애해서 우리에게 조급함이 없어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하면 조급해지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다 쏟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와 만나서 대화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불안해가지고 시계 보다가 그러다가 아, 나 약속 있어요 하고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까요? 매우 불쾌하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에게 fully present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귀하신 분이라면 충분한 시간. 요구하는 건요. 요구하는 기도는요. 5분이면 충분하겠죠. 그러나 사귐의 기도는 여러분 5분 갖고는 사귈 수가 없어요. 누굴 만나도 마찬가지죠. 5분은 그냥 안부 묻고 지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면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야죠. 그래서 최소한 1시간을 할애하자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1시간을 목표로 삼자고 했더니 그렇게 많은 시간을 어떻게 기도하냐고 하죠. 그걸 요구의 기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소개하겠지만 사귐의 기도, 여러 가지 기도의 방법을 배우고 나면 1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게 의무가 아니라 나에게 가장 행복한 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기쁘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취지향적인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거룩한 시간 낭비고요. 거룩한 멍 때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시간 낭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결론 짓는다면 기도의 지경을 넓혀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기도를 하나씩 배워가겠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생각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고 함으로써 기도의 맛을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기도와 존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귐의 기도 23장부터 25장의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도를 뛰어넘어서 뒷부분을 먼저 읽고 얘기하고 나갈 텐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바꾸고 기도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이 중요한가 하는 얘기를 하려면 그런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진도를 잡았습니다. 한 주일 동안 23장부터 25장까지 읽어가면서 좀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고 좀 더 머물러 있는 시간 자주 가지면서 사귐의 기도를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